고린도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상고했던 말씀대로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10절과 좀 연결이어서 보면 좀 대조가 되죠.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있으면 같은 말을 하게 되겠죠. 같은 말로 같이 연합될 텐데 13절에 보면 12절에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각각 제각각 다른 말을 해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각각 주장하는 게 다르고 각각 자랑하는 게 다른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각각 제각각 자랑하는 게 다르냐, 이것을 사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스데바나 집과 스데바나 집 사람, 그리고 그 윗절에 보면 14절에 그리스보,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8절부터 그 이하에 보시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회당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서 회당 온 가족이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집이 바로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이오는 교회 자신의 재력으로 아마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 사도 바울을 아마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잘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아마 집을 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또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장소와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또 스데바나 집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세례를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19절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사실은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언해주고 또 그렇게 한 가족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세례를 베푸는 일은 너무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찮은 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걸로 여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로 내가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세례를 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례는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누구 사람이다.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얼마 안 준 거야. 3-4사람밖에 안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고, 아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사람이었고 이제 프론티어였기 때문에, 개척자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또 세우러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주둔하는 목회자는 이제 아볼로랄지 다른 이제 목회자들이 주둔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내 이름으로 줬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라고 하는 걸로 자기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드높여지는 것이 자신에게는 재앙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물세례보다, 그래서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보다 진짜 세례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세례는 뭡니까? 사실은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그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모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강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강조하지만 정작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너희들은 정말 알고 있는가? 이걸 사실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참된 세례, 즉 우리가 받는 그 세례의 의미, 즉 성령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죠.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우리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죄는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건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겁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구종성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을 지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난 장사됐다. 내 옛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을 하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말씀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지 왜 내가 있는가? 왜 내가 살아나는가? 왜 내 말이 있는가? 왜 각자 말이 틀린가?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답답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의 특징이 뭔데요? 12절.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라는 게 뭐죠? 내 사적인 욕심, 나의 탐심, 내 자랑 이런 거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찌 바울이 자랑이 되고 베드로가 자랑이 되고 아볼로가 자랑이 되냐 이거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너희는 그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야. 또한 우리의 사욕의 욕심대로 내 자랑과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는 이런 걸 깨달았어, 나는 누구에게 배웠어, 이런 것이 어찌 너희의 자랑이 되냐 이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세례를 베풀려 하나님이 나를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요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설교를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철학적인 논변, 감동적인 예화, 그 어떤 사변, 세상의 어떤 탁월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 식견, 그런 것도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복음밖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너에게 들려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텅 비다 이런 뜻이에요. 텅 비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다른 언변이나 다른 어떤 예화나 그 어떤 것으로 감동을 주더라도 또 어떤 것으로 재미를 주더라도 거기에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텅 빈 거다. 그 십자가가 텅 비게 만들어지는 거다. 호울조는 설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호울 좋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언변을 의지하는 거라면, 사변을 의지하는 거라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다. 십자가를 텅 비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이름이 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조금 모자르다, 저 사람은 뭔가 세상적인 흐름을 모른다, 저 사람은 철학을 모른다, 저 사람은 과학을 모른다, 저 사람은 예화도 모른다,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십자가만 영화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우선순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좀 더 매력적이고 멋지고 좀 뭔가 인텔리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좀 더 화려하고 이 사람은 뭔가 권위가 있고 이 사람과 있으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맥의 수단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투박하지만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마지막 평가받기를 원하는가? 사도 바울은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가장 고상한 걸로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막 주워 담으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고상하게 여겨야 되는 것,
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는 것,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헤롯 대왕의 이름이 가장 영화롭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름은 없습니다. 헤롯의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요, 화려하고 엄청난 궁전들과 건축물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 바울의 이름도 없습니다.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건물이 또한 무엇인가 많은 프로그램을 남기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이 남겨지면 됩니다. 복음이 남겨지면 됩니다. 아, 그 교회는 십자가를 참 열심히 전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 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참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평가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소원, 사도 바울의 그 갈망, 우리의 갈망이요, 우리의 소원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가 되길 원하는지,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지,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남겨지길 원하고, 내 이름은 지워지게, 나의 인생은 지워지게, 그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